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놨지만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솔로를 하는 우리 정 집사님도 안수받고 아마 무척이나 염려를 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염려가 이렇게 찾아올 때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김병복,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니까는 효과가 있더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서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서 약간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구나. 내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를 붙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안을 붙든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게 되면 나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안개가 끼잖아요. 안개가 없는 날이면 좋지만은 안개가 끼게 되면은 그 길을 헤치고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교통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염려의 결과가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안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꼈을 때의 방법은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길 앞에다가 라이트를,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라이트를 쭉 켜가지고 이제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개 낀 그 길이지만은 우리들이 그 길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개가 끼어 있을 때에 비출 것이냐, 비추지 아니할 것이냐, 라이트를 킬 것이냐, 안 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키지 않으면은 그 라이트 없이 쭉 그 안개 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빛을 비추게 되면, 라이트를 켜게 되면 안개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염려가 없는 날은 없다. 너무나 많은 날들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염려가 많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건 오늘도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없는 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염려로 가득 찬 그 안개 낀 날과 같은 그 날에 우리들이 그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빛을 선택하면, 그 빛을,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때에 우리가 비추어야 될 그 빛에 해당하는 말씀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채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직업을 한 20개 정도 쭉 열고 해놓고, 그리고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인기가 몇 번째였느냐,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닌 게 다행이긴 했지만은 하여튼 19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직업을 택할 경우에는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 굶을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다름없고, 그러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장가 가는 일도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진짜 여기를 가야 되느냐,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때에 붙들었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이야 뭐 공부하느라고 뭐 걱정 없이 그래도 이제 지냈지만은, 그 공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졸업을 하고 임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업식이 다음 주일인데도 그 전까지 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그동안 한 7년 동안은 염려 없이 빛을 비추면서 왔는데 막상 갈 교회가 임지가 없으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일주일 앞두고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한 6년 동안을 심호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야,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한 2년은 좋았습니다. 학교에 있으니까는 뭐 이제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하는데, 근데 목사는 목사 안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이제 차전도사님도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안수를 받는데, 키가 커서 받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잘생겼고, 그런데 이제
저는 키도 작고 이제 잘도 안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교회가 심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우하는 교회에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학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청빙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걱정이 나죠.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 전임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리고 그때는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딱 한 분만 계셨어요. 하늘 날아가신 이제 홍성창 장로님 한 분만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뭐 장로님들이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심우하시는 분들이 이제 13분 이상이 되지만은 그러니 사실은 그때의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는 이게 교회는 조직교회가 못된 거예요. 교인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이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목사 한 수만 바꿔오면 부목사로 청빙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겨우 교회에 이 청빙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80년 4월 24일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지 24년 이제 그저 36년의 세월이 지나 4월 24일이 이제 목사 그때 목사 한 수 받을 때 뭐 눈물 콧물이 다 났지. 정말 별별 없는 거 이제 목사 한 수까지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귀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 한 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게 되면 이 염려는 내가 하지만 이 염려를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에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또 목회하는 일이 여러분들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보강중앙교회 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뭐 목회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늘 마음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자. 선교하는 일, 또 지역을 섬기는 일, 또 교육하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을 먼저 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이 없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뭐 우리들이 힘쓰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직영도 넓혀주시고 필요할 때 교육시설, 교육관도 우리가 뭐 헌금해가지고 지은 일 없어.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시고 선교하는 일, 뭐 지교회를 세우는 일들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나오셨어요. 염려의 안개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춰야 된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라이트를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 체험을 통해서 하나 얻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는데 이 34절이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라이트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권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이에요. 우리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름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 쉽게 말하게 되면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의 에너지를 지나간 과거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많은 이 생각의 에너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각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쏟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나간 과거. 그래서 그때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걸.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집을 살 걸. 그때 거기다가 내가 투자할 걸. 그러면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지나간 과거에다 쏟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껄껄껄 인생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를 또 어디에다 쏟느냐면 미래에 염려하는 일에다 쏟는단 말이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이제 이게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저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는 또 껄껄껄이 아니라 까까까까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굉장한 에너지를 지나간 과거에다가 쏟고 있고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다가 쏟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에 속하여 살지도 말고 내일에 속하여 살지도 말고 오늘에 속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도 아니한 내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려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마쳐야 할 일을 오늘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마치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쳐야 할 일을 오늘 마치는 것이 내일을 가장 잘 계획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오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을 오늘 앞당겨 가지고 무언가 굉장한 플랜을 세워 가지고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잘 준비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마치는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장 잘 매듭짓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것도 매듭도 못 짓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빵긋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씀이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즐겁게 즐기면서 살라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 즐거운 것들을 우리 주변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품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후면 내 품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품에 있을 때에 사랑한다. 응?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말이지. 너 월급 받았으면 밥 한 끼 사줘라.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지. 감사하면서 참 네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 말이지. 부부도 항상 같이 살라는 법이 없어요.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그럼 같이 저녁이라도 좀 할까? 예? 뭐 오늘 저 산에 꽃도 피었는데 한번 좀 산책이라도 할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인천에 배만 뜨면 내가 뭐 하나 사주겠다. 이딴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말이지. 그 감사하고 말이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하다. 같이 살아준 거 감사하다. 또 즐거워하고 그러라 말이지.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그림. 행복해지잖아요, 보면. 좋은 책.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을 때, 오늘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마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감성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치, 신선한 공기, 그리고 봄이 오는 듯하지만 어느새 지나가 버리는 잡을 수 없는 2016년의 이 봄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주신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염려 다 버리시고 감사하는 찬송 한번 주님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날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 외로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종집사 이제 감사하잖아. 어렵지만 한번 해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이지. 아멘 소리 크게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안개를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이지.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세 번째 비추어야 될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는 강력한 큰 불빛인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순교할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바울은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은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냐,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냐, 이것을 분별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단 말이지. 감옥에서 말이지. 순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살아서 밖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 사는 것,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감옥에서 콩밥 먹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어디 가는 게 훨씬 낫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말이지. 매일같이 주일마다 다가오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도 기도 순서 한번 와보세요. 일주일 동안 밥맛, 입맛, 국맛 없습니다. 그거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모든 게 맛있는지 몰라. 그 얘기 사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하나님 거기 설교 없지요? 주님이 다 설교하시니까 말이지. 찬양은 있겠지 거기는 하는 총군전사. 사업 월말에 이게 월급 주고 맞고 그거 없단 말이에요. 훨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어서 이렇게 편지라도 써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단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살아있는 일을 택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고 들여다보게 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건 나이가 많이 있건 그 문제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씀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현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지. 그게 최악의 상태죠. 죽는다는 것. 직장을 잃는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제가 어제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얘기를 이제 하면서 교회 좀 열심히 좀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이제 안수도 받았으니까 대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목사님 48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목사님 지금 저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동기가 36명인데 다 그만두고 3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3명은 48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아내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48 되기 전에 그만둘 수 있단 말이죠. 이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지금 회사에서 집으로 가. 이 말하고 그냥 계속 일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 오늘이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눈치 안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치열하게 살죠.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말이지.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장을 잃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것이지. 가족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든지 하는 것도 두렵지만 굶어 죽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럼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갈라 그래?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던 이들과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자신은 신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경영학을 전공하라고 합니다. 신학 가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 할 수 없이 1지망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 2지망은 내가 원하는 신학 지원했습니다. 이럴 때 이 수험생은 무엇을 원할까요? 제1지망에서 떨어지는 것, 제2지망에 합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수험생에게는 1지망에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혹시 밀려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근본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염려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모든 염려의 한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비현실적인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막연하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염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서울시 전체에 드리워지고 그 안개의 두께가 30m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안개를 끌어다가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게 되면 한 컵도 되지 아니하는 반 컵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 반 컵의 물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염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염려를 걷어낼 수 있는, 그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햇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햇살 중에 햇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배짱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셔도 좋고 자존심이 상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걸 따라서 해보란 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데 말이지, 뭐 염려할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그네 성도들, 그들은 불시험을 당하며 그 도가니 속에 던져짐을 당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 앞에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밀려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사자의 발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에 발을 묶고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여러분들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 사자의 눈을 향해서 말씀의 라이트를 비추어 가지고 눈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그 빛 앞에서 얼굴을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는 것이, 빛밖에 없는 것이, 염려의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명령하셨으니 맡기겠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죽으면 내게는 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니 축복입니다. 비추면 사자는 등을 돌리고 피하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는 캄캄한 어두움, 빛이 안 보이는 그때에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말라기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다른 번역에는 치료하는 날개를 주시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우리 보강종합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돌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